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상이 우리 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또 언제 기뻐하시고 또 언제 분노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읽게 되죠. 또 그분이 어떤 유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는지, 또 종교 지도자들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에서 무엇을 그분이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나 다 왠지 하나님이 계신 방 앞에 가가지고는 다 주저하고 쭈삣쭈삣하기 마련입니다. 그분을 만날 만한 일이 있고 또 하소연할 게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 두려운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이제 막 들어간 말단 사원이 회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회장이 있는 회장실에 갔다 생각하면요, 그거 얼마나 사실 그 앞에서 또 떨리겠습니까? 그 비서실 앞에서조차도 망설여질 거라니까요.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안 계신가 보구나. 바쁘신가 보구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금방 발길을 돌이킬 거라 이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 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 본부에 보면은 연대장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위병 초소가 있고. 근데 그 연대장실에는 뭐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뭐 거길 지나쳐서 가야 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고 그랬어요. 만약에 연대장이 저를 만나겠다고 호출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그 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겨우 대기업 회장 또 육군 대령한테도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방 앞에서 소심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문도 제대로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등을 다 떠미시면서 재촉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가서 용기를 가지고 두드려봐. 아니, 두드리려면 좀 제대로 두드려. 그 두드려가지고 어디 안에서 들리겠니? 좀 크게 두드려봐. 그리고 한 번 두드려가지고 안에서 소리가 없다고 돌아서지 말고 또다시 두드려. 계속 두드려.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뭐 나름 그럴듯하게 우리 하나님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뭐가 요청할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까지 거기에 부담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무척이나 헤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의 범절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 배부른 사람이에요. 아직 도망갈 길을 달리 찾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태도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좀 보면은 무례해 보일 만큼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쉽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을 과부로 선정을 했어요. 과부. 왜 과부일까? 과부가 풍기는 이미지가 뭘까? 여러분,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아주 힘없는 약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고대 사회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사회인데 남편이 없는 그런 부인이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소출하지 못하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해. 그러다 보면 자꾸 이웃에게 꾸는 거죠. 그것이 점점 불어나서 빚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돼. 이게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의 일반적인 길이었어요.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과부였다 이거죠. 이런 과부를 지금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그 과부가 또 그냥 과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원한을 가진 과부예요. 자기 권리와 소유를 누구인가 빼앗겼어.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빼앗은 원수가 있어.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 현대로 와가지고 어떤 과부를 우리가 한번 상정해 봐요. 자, 이 여인은 평생 그저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뭐든지 다 척척 잘해줘. 그러니까 뭐 딴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는 그저 가정 일만 하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봉급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인이에요. 바깥 일은 자기는 잘 몰라.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집 한 채만 달랑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나마 집 한 채를 남겨놔서 그래도 거기서 살 수 있어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에 얼마 뒤에 남편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집만 댕그라미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좀 좋은 길을 좀 알아봤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아주 내가 믿을 수 있는 좋은 투자자가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하면은 연 이자가 30%, 30% 이자를 준다.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지죠? 연 이자가 30%. 그러면은 그 이자 수입으로도 당신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사기야, 사기. 사기를. 남편 친구인데 자기가 믿고 있었는데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친구의 집 한 채를 자기가 홀라당 먹은 거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 어둡고 사람 믿다 보니까 그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야, 이런 유의 일을 만약 겪었다고 한다면 정말 속이 타지는 거죠.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갖고 있던 집마저 뺏기게 됐어요. 억울하죠. 그야말로 뼛속 깊이 한이 맺혀 있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그야말로 이 집을 잃으면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 뭐 변호사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재판장이 그것을 다 처리해 줬는데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을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셨냐면 불의한 재판장으로 상정하셨어요.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불렀다 이거죠. 재판장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 사람 무시해. 더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정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와 긍휼에서 벗어난 냉혈한이에요. 자, 그런 재판장을 이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를 알아본 재판장이 귀찮다는 듯이 만나주지 않고 문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 재판장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 사람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거야. 포기해. 다른 길을 알아봐. 막 이렇게 이 과부에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또 안 만나죠.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계속 가서 두드립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갑니까? 만나줄 때까지. 재판장이 만나줄 때까지 간다. 자, 이 과부가 왜 이처럼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또 갑니까? 이유는 하나요. 이게 자기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만이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워도 거절당해도 또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여자, 이런 가난한 여자 뭐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번거롭구나, 귀찮구나. 매일같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이 여자가 귀찮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절대로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어쩌면 1년 내내 이 여자한테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안 되겠다. 빨리 처리해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재판장이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억울한 하소연을 듣고는 원한을 풀어줬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스토리인데 이 모습을 상정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못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경청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부르짖어라. 주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 된 이 과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 열정과 인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담기만 한다면 가장 멋있는 것이 될 것이라 이거죠. 믿음을 담고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절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 과부의 열정과 악착 같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절박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너무 피할 길과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이 과부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비슷한 유사한 예가 또 나오는데 12해를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녀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녀가 이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관찰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마가는, 이 12해 혈우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는 마태나 누가보다도 그녀가 처한 상황을 더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그랬어요. 12년 동안을 이 혈류병을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런 효험이 없고 병이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가 처한 상황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부터 치유받지 않으면은 나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쩌면 여기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 절박함이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내가 옷가에만 손이 닿아도 나을 것 같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녀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동네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동네 사람 다 알지 않겠어요? 12년 동안을 이 병을 앓았어요. 피가 몸에서 흐르는 병은 혈우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돼요. 이런 여인이 몸에 닿으면은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그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여인을 사람 다 회피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해집고 그녀가 들어가서 막 사람들 만지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야단을 쳤겠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가서 마침내 옷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그의 능력이 나가더니 12년 동안 흘렀던 피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순간에 나았다 이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잘했다. 건강해라. 축복해 주신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는 도망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물질과 여유로운 환경들, 두터워지는 사회적인 안전망, 복지제도 이런 등등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절박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는 여유가 있어요. 오늘 못하면은 내일 하지. 이거 안 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 기도를 꼭 그렇게 간절히 해야 하나? 그렇게 거머리같이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되면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안위함과 여유 속에는 은혜의 깊이와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들 기억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설교가 기억이 나요. 제가 가끔 저희 집은 금호동에 있었고 거기서 저희 학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때가 되면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 근처에 세문안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죠. 그 세문안교회의 일부 예배가 중고등부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이제 가난했대요. 아마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쪽방을 하나 이제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쪽방에서 이제 살았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두부를 리어카에 잔뜩 이제 실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 리어카를 나르는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땀이 흠뻑 젖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막 기진맥진해지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편단심, 주님만 의지하고, 뭐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죠. 주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나아지고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보면은 지금이 그때만큼 더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때 가난했던 신학생 시절의 열정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거는, 그 당시 저도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이제 고3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 더 그 말씀이 아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잊혀지지 않았던 것은, 자,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진 것도 많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세련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 보면은 그때의 열정과 순전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느 한때,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를 돌아보니 그런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과부처럼,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 그럼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갔던 혈병 여인처럼, 아니 야복강에서 정말 당신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이 허벅지를 얻어맞아서 통증 가운데 다리를 쩔뚝 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물고 늘어졌던 야곱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좀 해봐요. 배수진을 치고 나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구원하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그분께 구하고 또 구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언제까지?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되, 여러분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분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호소해야 됩니다.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래요. 이게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올해 마지막 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내년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지옥 가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절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꼭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절박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와 기도에는 이런 절박함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만큼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